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20세기 초에 많은 지식인들은 마르크스 주의의 신봉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르크스 주의자였지만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특별히 독일 나치즘의 강기를 경험한 후에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뉴질랜드에 망명했던 인물 중에 칼 포퍼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y라는 그런 책들이 우리들한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주장이 과학적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생각이 간혹 틀릴 수도 있다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열린 보수, 열린 진보라는 말도 있고 열린 예배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악회 가운데 열린 음악회, 사고의 개방성이 있어야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개방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조차 은혜가 안 됐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사고의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왜? 배달을 하도 잘해요. 택배도 하고 전화 한 통이면 다 배달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배달도 택배비를 소비자가 내라 그러는 실정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남자가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옷을 꼭 이렇게 단추가 앞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바람이 거세게 눈보라가 치고 하는데 오토바이 배달하다 너무 추우니까 한번 돌려 입어보자. 생각을 바꿔서 돌려 입어서 단추가 뒤로 가게 이렇게 돌려 입고 하니까 조금 따뜻해요. 근데 그만 실수해갖고 빙판길에 넘어져서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조금씩 내려갖고 덮여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털고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교통사고예요.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사고기나 목이 돌아갔어. 그래서 남자들 며칠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목을 틀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일 수 있지만 열려있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열린 민족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따르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열려있는 관계인가 닫혀있는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그 열린 사회라고 하고 연결 사회라고 부르는 게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그 인터넷하고 94% 세계 1위입니다. 2등이 83%예요. 우리보다 한참 떨어진 이스라엘이 2등이고 82%가 호주가 3등이요. 우리는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는 많은 소통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잘 소통을 못했어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씀으로써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빨리 개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참한 역사가 있어요. 개방.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수요일 날 경남 의령에서 한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태워주려고 뒤에 실었는데 회사에서 아무 전화가 왔는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회사에 들려갖고 회의를 몇 시까지 했냐면 회의를 1시까지 했어요. 4시간을 아이를 옥외 주차장에다가 손자를 두고 거기서 아이가 뜨거운 열기에서 숨지는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의를 길게 하면 신앙에 회의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회의를 길게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금식하고 기도했지 회의해갖고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야 나중에 후회를 얼마나 할 거야. 회의가 중요하냐. 이 외손자의 생명이 뒤에 있는데 잊어버리고 우선순위가 착각된 거야. 정말 이건 특별한 예의지만은 또 나이가 63세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건망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치고 후회하겠어요. 또 하나 어린이집에서 아유 걔가 오늘 등원을 안 왔는데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하는데 TV에 나오기는 어린이집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이 없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정신 차리면 구속을 받아야 되니 참 이 비극이 뭐냐. 마지막 한 가지 열쇠가 뭐냐. 문이 열렸더라면 5개라도 해도 유리창문이 열려있더라면 바깥의 기온이 32도예요. 근데 문이 다 닫혀있는 유리창 안에 차 내에는 64도가 넘어요. 숨을 쉴 수도 없고 바깥에 소리를 울려도 전달이 안 되니까 열려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열려있는 교회 대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양이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때로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자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두 가지 키워드는 순교와 선교였어요. 선교지향적인 교회였고 서모나 그리고 순교에 결단이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주님으로 감동을 받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을 세례 줄 자격이 없다.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라는 의식은 물로 죄를 씻는다는 고대 사회의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물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요한복음 3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위에서 하늘로부터 났고 나는 땅에서 왔는데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셨는데 역사적으로 한때에
한 장소와 한 시간을 선택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다. 언제? 적어도 2018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첫 출발을 보면 겸손하게 세례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그 즉위식과 취임식에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모든 사람이 보는 데 서야 되는데 초라한 요단강변, 지금 요단강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그런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셨다면 나머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그 왕의 즉위식이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첫 출발이 우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우리도 신앙생활 세례로부터 시작하듯이 예수님도 특권을 버리시고 세례로부터 출발했어요. 지금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매스컴에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회장의 아들이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가르치고 밑바닥부터 시작했더라면 그런 수모는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낙하산으로 처음부터 왕의 자리 높은데 앉히지 않고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3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동일한 말씀이 언제 한 번 있었냐면 딱 두 번, 성경에는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휘어져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변화산의 모습에서 하늘에 이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육신을 입을 때는 감춰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만났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지 않잖아요.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세례 받을 때하고 변화산일 때는 그 베일이 벗겨지고 계시가 드러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기원을 보면은 구약시대 할례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고집하고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죠. 근데 세례는 어떤 의식이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식이, 연합의 의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3번 잠궈요. 성부 한 번 잠그고 성자로 한 번 잠그고 성령으로 잠그고. 이게 죽었더니 완전히 장사 지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자, 세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미래적인 가정이지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느냐?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도, 좌우편의 강도 중에 구원받은 사람 세례 안 받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세례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를 오래 해도 법적으로 사신혼으로 인정돼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여러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지. 결혼식하고 결혼 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계속 사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은 결혼식을 안 해도 돼요? 대답이 없어. 어떤 분이 아들이 이제 결혼식 할 때 불러다가 이렇게 했어요. 야,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날인 줄 알아라. 그랬더니 아빠 결혼식이 내일인데, 그러니까 이 멍청아, 아빠의 말을 잘 이해해야지. 오늘 행복한 날이 끝이다 하면 그런 뜻인 것 같아. 참 웃으시는 분은 참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안 웃으시는데, 어떤 어머니가 딸을 결혼하는데 미장원에 드라이하러 갔대요. 근데 미용사가 하필이면 아우 반갑다고 하면서 오늘 좀 파마를 하면 어떠시냐 그래갖고 하자 그래갖고 4시간 파마하고 결혼식을 놓쳤어. 딸하고 진짜 원수실 뻔했죠. 자,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주어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받아야 열립니다. 사람은 주어야 관계가 열려요. 뭘 주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아야 돼. 세례를 받든 성령을 받든 받아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을 비둘기가 형상화했다 그러는데 노아 홍수에 보면 창세기 8장에 보면요, 까마귀는 노아 방주에서 풀어놓으면 안 돌아와. 썩은 걸 먹어요.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왜? 썩은 걸 안 먹어요.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 평화를 뜻하고 순교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셔야 돼. 세례를 받든 은혜를 받든 계시를 받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발강가에 섰을 때 저기 텔아비브 근처에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30이라는 건 에스겔의 나이가 예수님처럼 30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에 하늘의 이상과 계시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순교에 최후로 마쳤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이라는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순교자들은 왜 순교할 수 있느냐? 죽는 순간에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원수를 용서합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믿고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열려서 그래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아버지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스데반이 최후를 마치지 이를 갈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섰다. 우리는 앉으셨다고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전능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일어서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본다. 왜?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벌떡 일어섰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하다가 다 지는 그런 경기인데 운동선수 하나가 월드컵에서 골을 넣으면요 감독이 앉아있는 사람 못 봤어요. 앉아있는 감독이 있으세요? 다 벌떡 일었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질 뻔했어. 벌떡 일어다 헛디뎌갖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골을 넣었다. 우리가 질 뻔했는데 정말 우리가 패배 그런 패색이 짙었는데 정말 한 사람이 열심히 쳐갖고 골문을 열고 골이 들어가면은 그 감독이 일어나잖아요. 감독이 벌떡 일어나갖고 그 영혼을 받으려고. 예수님도 앉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사도도 아니고 12제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의 영광스러운 관을 썼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풀어보면 스테파누스인데 그건 관이란 뜻이에요. 면류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임직식 때 많이 읽어요. 임직 받는 분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순 집사님이든 이렇게 우리가 임직서에 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이 없으시네. 예. 관심이 없으세요? 예.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까? 그것처럼 스테파누스라는 이 이름처럼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독자, 축구 감독처럼 감독자가 되어서 스데반 영혼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때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기성적인 공동체가 있고 거기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했습니다. 그 성 안토니우스라는 유명한 그 수도원 운동의 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다운 겸손이란 그대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찾아와 용서를 빌기 전에 그대가 먼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참다운 겸손이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을 잃었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때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이미 용서해 줬어요. 이미 용서해 줬어요. 이게 참다운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맡았다,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주동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드디어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고장난 관념일 수 있어요. 그걸 버리셔야 믿음이 자랍니다. 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성경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파라다임의 전환이고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는 이 고정관념이 안 깨지면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아,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런 몸은 아니에요. 죄 있는 몸이 아니고 영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구나. 이런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세례 받을 때 하늘 열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이 열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열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닫혀있으니까. 자동차가 닫혀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회사일, 해유일.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이런 찬송을 들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고 우리는 또 복음성가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데
전도도 사실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할까요? 하나님과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는 사람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배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월리엄 부스가 한 번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갑판에 탬버림을 치고 나오니까 그 영국에서 유명한 키플링이라는 시인이, 아니 당신은 점잖은 신사인데 왜 이렇게 천박하게 탬버림, 노라방에서 치는 탬버림을 치고 나오냐고 그렇게 힐난을 했을 때 그 월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었던 월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플링 선생님, 만일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물구나무를 쓰고 거꾸로 서서 발로도 탬버림을 칠 수 있습니다. 이게 월리엄 부스의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 21세기의 목회의 전략은 셀처치입니다. 셀.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모든 교회는 셀교회입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님이 셀처치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한 번은 그 전도를 위한 집회 가운데 매직쇼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회자들까지 그건 아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마술하느냐. 그렇게 비난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에 대해서 지금 논쟁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콩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남을 섬기다가 끝내 불행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남을 섬기다가 끝내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섬기다가 끝내 행복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일과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 되고 관계도 좋으면은 그럼 최상인데, 일이 안 되고 일은 또 안 되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일은 안 되면 도와줄 수 있지만 관계가 안 되는 건 옆에서 못 도와줍니다. 그건 관계는 인격적인 거고 성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스는 남을 희생시켜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리더는 나를 희생시켜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꽃피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7월 달에 추천 도서를 썼던 예수는 누구인가, 그 조정민 목사님은 MBC 입사해서 앵커 출신이고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나이 많아서 목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자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조정민 목사님. 한때는 MBC 앵커였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33년 동안은 마음대로 술을 마셨더라. 결과는 술 중독이다. 지나간 13년 동안은 술을 끊었다. 결과는 술로부터 자유다. 매일 술집에 가는 자유와 매일 술집에 안 가는 자유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다. 매주마다 교회 가는 것과 일과 사정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정민 목사는 33년 동안 매일 술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결과가 알코올 중독이야. 예수 믿고 술 끊은 지 13년 되니까 술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적어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25세가 되면 부모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25세 지나면 부모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언제까지 세상 원망하고 부모 탓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온갖 병을 의원을 만나고 돈을 쓰고 돈도 다 허비하고 의원들을 만나도 병 고침이 없을 때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 만나려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더니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는데,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손을 댈 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 고침받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접촉했어요. 접촉. 많은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르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부부 사이가 멀찍하면 사탄의 시험이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주님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당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여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 결과는 뭐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나 하고 간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은혜는 자기가 받는 거지. 자기가 열심히 내고 사모하고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간망하고, 주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 일이 어떻게 되는가 간망하는 구경꾼.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경꾼이지 예배자가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곳에 부부 사이가 멀찍하면 거기에 뭔가 유혹이나 시험이 틈타요. 주님과 우리 사이 멀찍하고 교회와 성도 사이 멀찍이. 근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콘서트장이나 뭐 연극이나 콘서트 하는 데가 뭐 앞자리가 많이 차는데 교회는 앞자리가 비어요. 이 비싸게 먹이는 금자리를 비는 거 참 안타까워요. 멀찍이 따라가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멀찍하면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천만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교회, 소아시아 교회 끝에 우리가 2일 후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예배가 열린 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때가 언제예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준비된 예배,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데도 우리는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고 시간이 바쁘면 못 드리고. 주일 예배를 성공시키는 5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잘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죠. 기도를 성도들이 많이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성령 임재. 두 번째는 설교, 준비된 설교, 기름 부으심 받은 설교.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팀과 성가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찬양과 준비 없이 적당히 하는 찬양은 회중들에게 끼치는 은혜가 달라요. 네 번째는 재물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이 역사는 뭐냐?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거. 이게 생명 있는 예배의 한 요소예요.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준비된 예배자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길을 열고 있는 복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농사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가물어져서 농사가 하나도 안 되고 항충과 깐부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리면은 먹을 것조차 없는 세계가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선교사를 다 추방해버렸어요. 하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형상이 왜 이렇게 4가지 모양이 있을까? 사자. 사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뜻하고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이라 불러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송아지는 일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종처럼 부림을 당하다가 자기 것 다 내어주잖아요. 종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는 마가복음이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서가 둘째 복음서.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로 계속 표현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넷째 생물은 뭐라고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새예요. 날짐승이 뭐야?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많이 드러냈어요. 이 4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든 토어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실패한다 그래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왜 못 경험하냐면 준비 안 된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요, 능력보다가 끈기에 의해서 좌우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하는 사람은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고 끊임없는 사람, 끈기 있는 거. 끈기 있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매주마다 은혜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부족하니까 어떤 때는 설교가 하고 나도 후회스럽고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끈기 있게 하는 거죠. 끈기 있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우리가 끝으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많은 열매를 맺었더라. 자,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기도에 올인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으셨어요. 그러므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10명 중에 7명은 16대 에브라함 링컨을 꼽아요. 에브라함 링컨은 철저하게 흑수저 출신이에요. 가난하고 어머니도 10살 전에 돌아가시고 유산이라고는 낡은 성경 한 권밖에 물려받은 게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철저한 흑수저예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서 뒷받침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에브라함 링컨이 왜 그렇게 올라갔는가? 그는 수없이 떨어졌어요. 하원 의원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방하고 주지사에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은 실패의 전문가다. 계속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게 끝입니까?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말한대요. 너는 끝장이다. 너는 끝났다. 너는 포기해라.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자기는 마귀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실패 후에 너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은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나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거냐, 사탄의 음성을 듣고 너는 끝났다, 안 된다, 그걸 들을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 이 실패를 듣고 더 큰 일에 도전해보라, 그 음성을 들을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얼굴을 펴면 인상이 달라지고 가슴을 펴면 인물이 달라지고 생각을 펴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펴면, 열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여기다가 올인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예배의 가치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오늘 바이블 타임을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에 여호수아서 7장을 읽게 되어 있고 그 앞에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경배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히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세요, 찬양하세요. 그 경배라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인데, worship은 월스라는 가치에서 생성되었어요. 그리고 신분을 뜻하는 젠틀맨십, 스포츠맨십 할 때 그 신분을 뜻하는 말과 가치를 뜻하는 말이 합성어된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거. 그러면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하는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1순위가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주지, 하나님이 2순위가 되면은 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기선을 보면은 전기선이 연결될 때 전류가 흘러갔고 여러 가지 이제 불도 켜지고 마이크도 되고 그래. 근데 어떤 때는 전기선이 접촉이 느슨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선과 전선 사이가 연결되면 전류가 흘려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전선이 느슨하게 접속이 잘 안 되고 접촉이 불량하면은 거기에 뭐가 발생할까요? 열이 발생해요. 안 해보셨는데 열이 상당히 발생해요. 전기선이 꽉 안 물려 있고 접촉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발열 상태가 돼요. 그럼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느슨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느슨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열받을 일이 생겨.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다고? 열받아. 예배드리는 열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하고 접촉이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꽉 조여 있을 때, 딱 밀착되어 있을 때 뭐가 생겨?
그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이제 영적으로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로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억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또다시 예배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을 때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죄인의 대표를 된 자세를 가지고 세례에 임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쉬운 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좁은 길, 진리의 길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비상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주의를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